오늘 본문은 사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교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각자에게 또 사교하면 이런 사람이다. 또 이런 교훈이 있지.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교에 대해서 많이 그만큼 전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는 교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 정말 이 사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또 우리는 잘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교하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다.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사교는 키가 작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그리고 세리장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 사교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교를 생각 키가 작고 또 뽕나무 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할 때 사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사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가벼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2000년 전에 그 여리고에서 살았던 삭개오가 그가 가졌던 재산과 그 직업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절대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굉장히 우리가 동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공생의 마지막 그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여리고에 있었는데요.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세리장도 있지만 삭개오는 부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동경하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죠. 돈이 많고 그래서 마음껏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그 부자. 누구나 그렇게 많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가 다름 아닌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굉장히 한편으로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또 거기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 직업 중에 세리는 욕먹는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한 이유는 욕은 먹을지언정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번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직책.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로부터 많은 권력과 지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도 많아요. 또 권력도, 그것도 또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지금 어디에서 세리장으로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있죠.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렇게 많이 거쳐가는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향신료나 그런 것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오늘날로 동네로 얘기하면 가난한 동네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동네겠습니까?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 동네에서 돈도 많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우리가 봤을 때 절대로 함부로 쉽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런 삶을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돈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자 동네에 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람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이곳에 온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진짜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별로 뭔가 아쉬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별로 목마름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없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올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보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기에 이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많이 워낙에 알려져 있으니까 유명한 분이니까 보고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막상 볼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줄 한참 서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귀찮아서라도 그냥 보는 거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오기 위하여서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달려갈 뿐만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 예전 성경으로는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앞으로 달려갔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거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삭개오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단순한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보고자 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 단순히 그저 호기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행동하는 걸 봐서도 삭개오는 절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올라간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세리는 욕먹는 직업입니다. 로마의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본에 쉽게 말하면은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의 일을 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본의 앞잡이고 매국노로. 세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욕을 먹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뭔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옆에서 그렇게 매국노고 로마의 앞잡이고 또 거기에다 그 이방인과 상대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마음 가지고 독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니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강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삭개오의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의식이고 체면을 유지하는. 그래서 절대 삭개오는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세리장은 그만큼 세리로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한 사람이 세리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를 적어도 30살 이상이고 40살에서 5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은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 누구보다도 체면 유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여야 되는 사람, 단순히 그 예수님이 온 것을 보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는 나이 지긋한 사람이 그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정말 그 어떤 답답함, 목마른 갈급함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돈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자 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거기에는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 목마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만큼 마음이 허하고 텅 비어 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을 쓴 누가는 이것을 디테일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시대 사람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만큼 많은 일탈과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것으로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뭔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삭개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볼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만큼 외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 답답함, 허무함, 갈급함, 목마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하죠.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한편으로 우리의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짐이 있고 편리함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하고 갈급하고 목말라는 그 마음 가운데 텅 비어 있음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기에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답답해하고 목말라는 텅 비어 있는 마음 그것이 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정말 한꺼풀만 벗기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면 정말 본물처럼 그 마음의 답답함과 목마름을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삭개오가 답답함 속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부른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먼저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뭔가가 보고자 했지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뿐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왜요?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일까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것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그 모습.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 죄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 죄인을 향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겠죠. 부모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너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세상을 삶을 살 때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순결한 삶을 살라.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삭개오는 오늘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전혀 반대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의로운 삶이 아니고 순결한 삶이 아니고. 삭개오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돈을 쫓아 살고 있죠.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그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고 있죠. 오늘 특별히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하고 부자라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삭개오가 부자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직업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추구했던 것은 삭개오는 돈을 추구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명예, 권력 그것이 있으면 자기의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삶을 사는 결과 많은 돈을 모았죠. 권력을 모았죠. 그런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한편으로 그것을 채웠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텅 비어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작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며.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 그 죄로 인하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극률한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요 삭개오만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삭개오는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 가운데 초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죠. 그러나 또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어느 때는 주님과 너무 동떨어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찾아왔듯이 또 주님은 오늘 또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전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는 먼저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항상 그 마음에 그 모시고 사는 데서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 다시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든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또 그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 영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죄인이었던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죠.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은 저 집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당연히 복음의 내용 전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죄와 심판과 사망과 죽음과 생명과 부활 그런 내용의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 회개,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 정말 이 7절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무슨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저 사람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 한 명도 소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그렇게 교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사람은 안 돼! 하나 그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죠. 제가 22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왜곡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기에 있어서 한편으로 그 왜곡되게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 시대에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 변하지 아니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교가 바뀝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가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그 마음, 복음으로 주님의 만남으로 채워지고,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모은 것의 절반을 나눠줄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는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겠다는. 여러분, 이 8절의 이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로, 어떤 법적인 것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두운 가운데에도 그 복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신 예수님 들어가면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죠.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날마다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정작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그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백을 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사람도 진정한 구원받은 자요, 이 사람도 진정으로 변화된 자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이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하신 일이 뭐냐?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 그것을 예수님은 하시고 있고, 누가는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삭개오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함부로 판단하도록 우리를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요, 먼저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은혜누림교회 제가 하면서 항상 첫 번째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요. 성도에게는 복음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누려질 때,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 향하여서 구원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보면서 날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누리시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일 가운데 힘쓰는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